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단어, 이 의미에 부합한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와 단어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한 게 오직, 누구든지, 오직. 이게 이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하고 딱 매치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주여 주연자마다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내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내 육신의 형제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어머니도 아니다. 7장 21절 말씀을 하면 똑같은 구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아주 잘라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사람들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행위 그것들이 절대로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예전부터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도는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을. 여기서는 좀 한 점 더 센 말이죠. 그건 남이라고 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하는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 능력을 행한 이 사람이 남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건 남이 아닌 오늘 말씀. 우리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형제, 내 육신의 자매일지라도 똑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수많은 일을 행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익명의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몰라. 예수님께서 볼 때 익명의 좀. 근데 조금 누가복음 13장에 오면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그것도 보니까 익명의 사람들에서 좀 가까운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도 더 가까운 사람이 되죠. 거기도 가까운. 거리가 자꾸 가까이 옵니다. 관계가 가까운 사람으로 전혀 모르는 삼자 어떻게 보면 익명의 사람들에서 그래도 얼굴을 대면하고 평소에 대면했던 육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런 사람들 거기도 이제는 더 가까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들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들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부르셔가지고 먼 얘기 끝에 복음을 얘기하게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희들은 뭐 그렇게 이게 예전부터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던 관계. 사실 목사님들 만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거나 못해요, 사실은. 어제 참 진지하게 듣고 가랬어요, 얘기를. 진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뜻대로 살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서울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잠을 얼만큼 자고 뭐 그래도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서울대 뭐 3시간 자면 뭐 그런 말이죠. 3시간 자면 뭐하고 4시간 자면 뭐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서울대학교 가려면 얼마큼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뭔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는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야. 어쨌든 막연히만 알았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둘째 것을 세워서 그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뜻을 따라 그 뒤에 보면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어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두 번째 언약.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뒤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거.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 거룩함도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거룩함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렇지만은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건너뛴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이 하나 됨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번역에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 여러 번역을 대조해 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번역들은 다 그렇게 안 되는데 유독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만 마치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번제단에서 죄 용서 받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에. 그건 다른 모든 번역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소 안에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뭐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옮겨지는 거죠. 우리 영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로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형이상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볼 수 있게 임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새로운 성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새로운 성전에는 번제단이 없다. 번제단은 영문과 갈보리 십자가가 번제단.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고 했죠. 제가 3일 반에 때.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들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성소로. 근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하나로 옮기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로마서 9장 9절에 할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 다시 왜 옵니까? 그때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말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이르리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내가 다시 오리. 다시 오리.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손으로 지지 않은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 오시고 그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통과한 그 사람만 육신은 할례가 뭡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할례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뭐라고 했어요? 물이 어제 물을 사실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첫 번째는 할례,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물은 세례로 쓰인 거예요. 세례, 할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우리 옛사람의 장사들은
물론 다른 것에서는 물을 또 뭐라고 하냐면 어제 말씀한 거기서는 물이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할례가 아니라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할례를 통과한 것도 포함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그 생수 물, 그것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난다. 생명들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본 환상의 핵심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생명, 동일한 생명. 그래서 물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감격하게 되는 역사가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만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는, 흑암에 건져내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그 영을 그의 사랑의 아들에 옮기셔서 거기서 속량 곧 죄 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우리의 영의 죄를 속량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 3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 씨가 될,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우리 육신도, 우리 육신의 이 몸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모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나는 것도 그 씨를 받아요. 그 씨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법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법궤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법궤 안에 속죄소 위에 거기서 대속죄에 대해 영원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영원한 1년, 그건 1년이죠. 1년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법궤에서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에 바로 성령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할 때 뭐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손을 왜 들었어요? 내 머리에서 지금 지시를 냈다고요. 머리에서 손 들어. 근데 손 들어 하면서 손 들어 나면 없다고요. 마음에 생각할 때 벌써 동시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할 때 또 여러 특별한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핵심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뭔 자꾸 육신의 귀로만 뭘 들으려고.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면 듣는 걸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주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새 언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예외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라는 건 뭡니까?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오직. 로마서 9장 6절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여기는 오직이 나오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도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약속,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이 뭐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 화요일 밤 예배 제목이 그랬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왜요? 하나의 죄 때문에. 하나의 죄. 그 죄가 뭐였어요? 그 죄의 핵심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그 열심을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비록 베세다에서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베세다 지역에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동시에. 그 사건에 의해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새벽녘에 예수님 앞에 온 열심히 특심. 내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번제단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수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결국 뭡니까? 육신의 열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에 그것도 주님이 하신 또 목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걸 봤거든. 코앞에서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일. 근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오직 하나의 뭐예요?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생명.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영생을 받게 합니다. 이 영생, 이 생명에 관한 이 일만이 하늘의 일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해서 예수님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하였다. 이 일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너무 진짜 하나온 일을 목적은 이건데 이게 너무 부각돼 버리니까 이게 관심은 진짜 문제는 이건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을 살 때 이 육신의 것들을 그냥 따라서 그냥 오는 거고 그 다음 순서로 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더해줄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 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제일 첫 번째는 이 영생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는 듣는 거라. 이 말씀 듣고 거듭나고 생명을 태어났다면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내가 그것이 됐으면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또 이것을 전하려면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도 때로는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큰 의미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요.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일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우리의 그 영생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베드로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1의 목적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일단 베드로는 일단 말은 잘했어요. 말은 항상 정답을. 아직 그때 베드로가 그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지만은 말은 정답을 말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1의 목적이다. 제1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는 우리에게 그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가치를 못 느끼는 건 안 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망하는 짓일지라도 우리 영이 망하는 짓일지라도 시편 106편 한 것처럼 주님은 주신대요. 구하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1세대가 다 멸망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걸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좀 맨날 풀만 주시냐고. 그래가지고 풀도 맨날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탐욕을 부리며 그래서 막 때를 쓰고 구하니까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래져 갔다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멸망했어요. 1세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거울로 삼으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마당이 없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고요.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뭐 얼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계속 이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식사하고 와도 못 얘기하다가 내 눈에 콩깍지도 같이 보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한참 듣더만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 이런 말씀은 목사님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단 같은 말씀인데 아니 이걸 모르고도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다 완전히 알아서 그럼 왜 목사님 이걸 안 하고 그랬더니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왜 이걸 전하느냐. 하나는 진짜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생명을 살지라도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걸 2005년도에 알았어요. 이미 그 생명도 경험했고. 그런데 이 약속,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진 않았어요. 잠깐 전하다가 서울에 부목으로 가서. 어제 사모님 그 얘기하더라고. 그 사모님이 나 금남교회 처음 갔을 때 첫 맡았던 대교구의 담당 전도자였어요.
목사님이 금남교에서 와서 이 말씀 드렸으면 당장 쫓겨났을 거라고. 당장 쫓겨났을 거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은 이 생명과 이 믿음 안에 2005년도에 들어왔지만은 근데 내가 이걸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내가 더 분명했겠죠.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거하고 이 약속을 계속 듣고 사는 거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땅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할 때하고 나 자신 자체가 달라. 하늘과 땅 차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혹 들어왔을지라 이걸 다 모르고 이 지식을 모르고 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어제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기 전에 들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나지도 태어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어떤 신앙의 어떤 외적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그 생명에 들어왔다면 이 인식이 이것을 듣고 살아가는 이걸 알고 이 안에서 사는 거하고 그 뭔가 삐걱삐걱하는 게 있어요. 생명 건너 이걸 전하지 않고 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것에 그 핵심이 뭐였어요? 이 복음을 듣느냐 다른 복음을 듣느냐 했단 말이에요. 핵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귀를 알아듣고 가시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생하도록 양심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생명 영생 안에 사는 거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너희가 처음에 들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누구든지 오직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어머니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자매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